종이라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무익한 종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놔야 되니까 바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라고.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과 일치하는가. 이 말씀 중에 제목을 무익한 종으로 정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읽어봤습니다. 다 벌써 1절부터 10절까지?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각자가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난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러한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아마 구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31절 말씀에 그 16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아시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이 거지 나사로와의 부자와의 관계의 모습을 얘기했던 것인데, 이 부자가 이제는 그 지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는 모습 속에 내 형제들만큼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에게 내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씀 중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네? 아니,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31절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전해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죽은 자.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너에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 형제들에 간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전해졌다고요? 성령을 통해. 네, 이 말씀만 보시라는 얘기야. 이 텍스트 안에서 보시라는 얘기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을지라도.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음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였던 너, 또 너의 형제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재물. 예? 아니요. 이 텍스트만 통해서 보시라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 분명히 이 부자였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있었죠. 그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의 동생들 또한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못 들었다는 얘기죠. 예? 이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듣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듣는 모세와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부자 너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못 만났지. 너희 형제도 복음을 못 만나고 있어.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온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못 들었잖아. 지금도 못 듣고 있잖아.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들. 나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으로 제껴놓고 이거는 복음이 없어. 이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 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신약으로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17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접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자 또한 그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어졌다. 그 전파된 그것을 통해 너희들은 복음을 못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못 듣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전제하고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곳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다는 얘기, 실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뭐 시험 들게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구약의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로만 전하고 있다면 그것을만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죠. 실족하는 거죠. 그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고 아직도 모세의 글로 선지자의 글로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그들이 실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된 자, 정말로 이 말씀을 맡은 나된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전한다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를 잡고 양을 끌어오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완전한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청하여 주셨는데 그 청함 받은 우리들은 이곳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실족하게 되어진 자의 모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잖아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도 너는 몰랐잖아. 그러니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야. 내가 온 것이 바로 너가 뭐다?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겐 무엇이다?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가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가 오신 것은 나에게 무엇이 드러났다? 네? 그렇죠. 나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죄를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으로.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주셨고 나는 이것을 알게 되어짐으로 역으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 형성, 이게 그림이죠. 하나의 그림. 이런 그림이 나에게 그냥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것이 되어지는 그 관계,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뭐 다른 거 알면 내가 무엇하겠습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뭐 성경 박사 되려고요? 예? 이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예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뭐 이들이 성년식 12살에 14살에 한다던가요? 성년식을 유대인들이 이 성년식 할 때 되어지면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운다고 합니다. 말을 배울 때 이미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말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년식을 할 때쯤 되어지면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박사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들이밀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 창세기 1장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못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박사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박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처럼 그렇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게 화야. 그게 화예요. 전하는 자도 하고 그걸 받는 자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시대의 그 사형 제도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연자 맷돌, 이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이 무거운 것을 허리춤에 매어가지고 아까 그 얘기 누가 했죠? 네? 이 허리춤에 무거운 돌을 메워서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나오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그 당시 하나의 그 사형 제도와 같았던 그런 모습이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모습에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라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모습 속에 내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고 내가 발견되어지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데 급급하고 또 이 말씀을 좀 알아서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러한 모습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곧 선생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게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다? 나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이 말씀이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시킬 때 죽은 자가 인공호흡 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자가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 뛰어가서 인공호흡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자가로 남아있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나 용서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느꼈습니까? 예? 자, 이걸 전체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이게 누구로 보여집니까? 이 말씀의 테스트의 전체의 모습으로 본다면 1절에서 10절 그 말씀의 모습에서 이것의 주인은 누굴까? 이것의 주인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이 말씀의 주인. 예수님. 예?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이죠. 예?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1절에서 10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예수가 나에게 왔다. 나에게 보여지면 무엇이 드러난다?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 자에게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고 그 구원에 입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이 관계 형성,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가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렇게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 글이 터짐으로 그 글이 열림으로 누가 나왔어요? 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무엇이 덮였다고 했어요? 수건이 덮여있다고 그랬죠? 그 수건이 거쳐지는 것은 무엇으로? 너무 기초적인 얘기라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로 구약의 그 수건이 거쳐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예수가 보이지고 예수가 보여지면 무엇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드러난 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이제 나의 모든 모습이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 관계, 이 관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낱낱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박 목사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에게 죄를 7번 진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7번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당해봐야 알죠. 예? 정말 7번이라는 숫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치인데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나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난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나로서는 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7번이라는 그 수치만을 생각하고 7번쯤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그것도 좀 죄의 경중에 따라 틀리겠죠? 정말 가벼운 7번이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거꾸로 목사님은 용서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그러니까 전 단호하게 얘기해요. 난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보고 그 예수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해버리면 되지. 나의 의가 있잖아요. 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의가, 이걸 통해 내가 의가 있는데 무슨 예수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형제가 나를 향해서 죄를 짓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들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내게 주어진다면 예수님 안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만데 이 정도까지인 거 내가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그분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데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은 그거대로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부터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되었다.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자신들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이게 된 그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아예 없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7번 죄를 지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자신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내 앞에 배고파 오면 내가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에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심에, 하나님이 보심에 그 제자들 또 유대인들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없었을까? 예?
잠을 청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내 생명인 줄 알고 이걸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말씀이라 건너먹을 수도 있겠지만 초보가 나에게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냐면 대학교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돈이나 벌 생각이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완전하게 폭로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정말 너희가 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말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글을 갖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없잖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희가 내보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소 잡고 양 잡고 헌물 드리고 이것을 하라고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내 양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었는데 보내주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냐?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현재 그 은혜를 받으려고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은혜를 받았다고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여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더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정말로 형제가 너희에게 범죄한 그 모습 속에서 7번씩이나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너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뽕나무를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한번 해봐라. 헤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뽕나무를 향해서 뽕나무야 저 바다에 가서 심겨줘 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떠한 그 비유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 바로 이러한 상태야.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폭로시키고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너가 갖고 있느냐? 없다면 내 말을 들어. 없다면 내가 전해주는 이것을 받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왔지? 그 살아온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너희들이 자부하고 있지? 그러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겨지를 한번 해봐.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조그만 걸 구하십니까? 더 큰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드러난 그것만 보고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달랑 빼서 우리의 악함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교회를 채우고 내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들어오며 떠들어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무익한 종. 정말 이 무익한 종의 의미가 뭘까요? 예? 예?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의미. 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무익한 종의 이코르가 누굴까? 나. 예? 나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예속적인 유대인. 예수님, 완전히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보입니까? 육신을 입었으면 못하러 가야죠. 무익한 종이 예수님이라고 보입니까? 이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거라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읽어봤잖아요. 밭에서 열심히 종으로서 주인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으로서요. 종으로 주인의 일을 열심히 했어. 밭 갈고 뭐 콩 씻고 주인이 원하는 그 기뻐할 일들을 충분히 잘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 그 주인이 밥상을 원합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길 원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 지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인에게 또 밥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종의 개념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고 나를 나의 모습으로 주장할 수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거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 무익한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로 당연히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오신 예수, 그분이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무익한 종이 나의 뭐다? 네? 다들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 지금 말씀 잘했어. 이 무익한 종이 나의 주로 고백하고 계시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정말 무익한 종이냐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목사님들이 난 무익한 종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그 모습으로서 생활하고 있는가? 예? 또 성도들이라고 하시는 그 분들이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그러한 개념으로 교회 일들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 말씀에 견뎌본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죄인이죠. 거기다 펼쳐. 정말 나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러한 관념은 갖고 있어요. 이러한 관념은 갖고 있는데 정말로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그것을 안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요? 못 가죠. 그 못 가지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죠.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죠. 도와주세요. 그거는 내가 아직 그분의 은혜를 못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나의 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개념을 너무 잘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나의 주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고 예수는 여기 있고 플러스 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 나는 나대로 있는데 예? 이렇게 되어지니까 무익한 종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입니까?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인데. 이거는 예수가 내 안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안에, 여기 나가 있는 거예요. 예? 흡입된다. 예수가 내게로 이 안에 성전을 들어오셨다. 예? 아닙니까? 그러면 예. 지금 학장님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네. 맞는데 지금 우리 현실로 비춰보면 네. 주여 주여 하면 다 아까 예수 플러스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다 주여 그럼 그냥 다 저기 그러면 예수 플러스 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찾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여기 두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에 두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내가 밖에 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네? 바로 관계없는 네? 이 하나님은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되죠. 거죠. 응? 섬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무엇이 될 거야? 하나.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에서 나는 이 모습. 그래서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 종으로만. 예수는 무익한 종으로 오셨어. 무익한 종으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의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나의 일인 거예요.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랑 삼을 것이 없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고생을 했고
감옥에 수없이 많은 것을 갇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하다는 종의 개념이 이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접받을 자가 아니라는 의미.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존재가 아닌 그 종, 그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주인의 소유물이 소유물 된 자가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해서 뭐 대가를 바랍니까? 대가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로 멀리 느껴진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한 메시지로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구다? 나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모든 자들이 실족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관계의 형성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이 있듯이 정말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 가족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 호적에 입적시켜야 되잖아요. 입양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족이 되었으면 한 테두리 안에서 한 생각, 한 말, 한 마을, 한 공동체 하나가 되어져 살아가는 그 관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어지고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게 되는다는 거예요. 왜? 한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되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한 그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풀어놓으셨잖아. 열어놓으셨잖아. 내가 이것을 이룬 거야. 이것이 구약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열림. 예? 그 열림이 한 아버지의 말씀을 그 예수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되어지니까 구약이 이제 암흑의 말씀이 아니라 빛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정말 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빛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말씀을 전해도 왜? 그 마음, 그것을 보여주니까, 열어주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예? 우리들이 그 1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신 것에 대한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가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알게 됐죠. 보여지십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다른 뭐 의문점 있으십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형상의 관계의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림의 공식은 항상 같던데요. 네. 항상 똑같은 네. 똑같은 그림을 맨날 그리는 건데. 네. 그림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 목사님, 그 구약의 모든 사건이 네.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어놨다 하나하나씩 수건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네. 하나하나 풀릴 때마다 확확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네? 이스라엘 네. 아직까지도 최고 미워하는 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한국에서 또 이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한국이 제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복음이 여기가 제1의 성전 예수님의 제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제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갑자기 보아라고 해도 괜찮겠죠. 법의 보아를 행할 때보다 감축한데 이스라엘은 그 아직 택한 자들이 이제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시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미워할 지금은 이제 눈좀 깰 때도 되는데 그 얘기의 모습은 자꾸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허상을 자꾸 보려는 마음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에게로 복음이 다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또 마음은 육체에 할 게 아니라 할례는 육체에 할 게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이미 주었는데도 우리는 표피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그 열어놓은 걸 다시 닫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유대인만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그 보여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풀이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짙다 보니까 뭐 미국이 뭐 어떻고 소련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과 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분이 살아서 다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러한 쪽에 마음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이 내게 들리는가?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이 들리고 있는가? 이것이 들리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곳에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듣게 해달라고. 이곳에 정말 열심 내시고 이곳에 몸부림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그래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아야 그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덮여있는 복음도 아닌 모세의 글 선지의 글만 외치고 성도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겁니까? 우리도 못 지는 짐을 웬만한 교회들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자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가자. 네. 그래갖고 이 성경에 나온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 한글 그대로 그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고요. 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씀과 비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그 많은 교회 목사님부터 그 성도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결론은.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어쨌든 들을 수 있는 자는 아들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져서 살아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자신들도 아들의 음성으로 들어서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릴 때는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하고 우리에게 울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한 곳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걸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나를 살리려 하시는 그 열심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었어요?